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규례들과 제사의 방법,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명령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솔직히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야? 이러한 제사법들이, 규례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내가 이 성경을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제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레위기의 말씀이 다소 낯설고 또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 시대의 문화나 제도, 그런 것들이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흥미를 잃고 덮어버리고 혹은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책이 있겠죠. 그렇죠? 첫 번째 책은 어디일까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방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죄로 타락한, 죄로 깨어진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인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그치지 않으셨죠.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는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도 끝까지 이어짐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죠.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하셨지만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역할로서, 청지기의 역할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종교에 익숙했던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들,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계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다섯째부터 10번째는 가족, 이웃을 향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에 공통되는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들을 보고 누구를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책인 오늘 레위기에서는요, 그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 거룩의 의미.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은 무엇이고, 또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이 거룩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룩,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룩이란 단어를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의미냐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의 의미가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랍니다. 사전적인 이러한 의미만 두고 본다면 누군가가 세운 계획이나 뜻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리사욕이 배제된 숭고한 뜻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누가 세운 계획이나 뜻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리사욕이 배제된 숭고한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구약 성경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동사들이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코데시, 카도시 이런 말을 한 번쯤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요, 구별과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분리되다. 어디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되겠죠? 어디로부터 분리되어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마치 안식하신 그 날이 특별히
특별히 특별하고 그리고 귀하다 이런 의미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 특별히 더 귀하다는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그 전에 6일과 비교해서 더 특별하고 귀한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행위를 완성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기준, 우리의 기준에 볼 때 특별한 것은 거룩하고 일반적인 것은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이원론적인 사고로 이해한다면 일곱째 날인 안식일만 성스러운 날이 되고 그 전에 6일은 다 어떤 날이 되는 거죠? 저속한 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일곱째 안식하신 그날과 더불어 6일 동안 전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좋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일째 날이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날이 귀하고 소중한 날이지만 일곱째 날은 6일과는 다르게 일하지 않으신 날이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 5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쉴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람을 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루 사람이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걸까요? 안식일은 쉬는 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걸까요? 물론 의미가 거기에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날이 사람이 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안식일은 사람이 일로부터 쉼과 동시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향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사랑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사법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다양한 제사법들이 있어요. 동물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구별하는지, 어떻게 잡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런 거 읽으시면서 답답하셨죠?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이런 거 우리가 행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될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제사법들 가운데에는 단순히 그 방식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동물들은 어떠해야 했죠?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여야 했습니다. 왜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동물들만 좋아하실까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들의 왕이시고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눈앞에 있는 동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면 귀한 것을,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드리더라도 그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고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6일째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들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야 되네, 그때 생각나서 만드셨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창조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편안한 자리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써 피조물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창조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 목적 안에서, 섭리 안에서 살아가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그 순간 만나셔서 바로 죽이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고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 왜 이상할까요?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첫째,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 모르셔서. 두 번째, 아담이 행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었다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너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어? 혼나봐.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나와서 얘기해라. 그때 아담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웠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벗었으면 어때야 됩니까? 부끄러워야 돼요. 창피해야 됩니다. 두렵답니다. 왜 아담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다시 만날 때 나는 반드시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아담은 그것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로 단절된 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지키심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일들, 기적들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10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사람을, 백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잘나서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런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더 처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치지 않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유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우리에게 고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들,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따라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는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방식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죠.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나눴었는데요. 예배의 방법이 아닌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평등한 관계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의 그 자세는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는 자리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향해 거룩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나를 향한 마음으로 너희의 거룩을 보여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저자는 모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명령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수직적인 거룩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대부분의 명령은 수평적인 거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과 난민들을 위해 밭과 포도원의 일부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고 합니다. 11절,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을 제때 주는 것, 장애가 있는 이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공평과 공의로 재판하는 것, 이웃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그 명령이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거룩의 삶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거룩의 삶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경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림을 잘 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화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나눴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3일을 걸려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 한 점을 그 3일 걸려서 그림을 파는 데는 3년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 그 젊은 화가에게 그 원로 화가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 자네가 만약 3년 동안에 걸쳐서 그리면 그 그림은 아마도 3일 만에 팔릴 것이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뭘까요? 젊은 화가가 3일 만에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 그림을 딱 3일만큼의 노력과 고민의 시간들을 거쳐서 그려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그림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감동은 주더라도 그런 그림을 곧바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합니다. 거룩한 삶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훈련하며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연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함으로 채워진 그 은혜의 충만함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면 너무 감사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미운 감정과 좋지 못한 말들이 먼저 나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연약함이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먹거리였나요? 아닙니다.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었나요? 아닙니다. 따뜻한 집과 푹신한 잠자리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하고 헤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 광야 생활 동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그들을 이방의 민족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그들의 삶이 다가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사 그 길을 함께 동행해 오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년 전 하나님께서 더 초청교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4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회복된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거룩 때문입니다. 때론 낭망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몰라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내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그 거룩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죄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자녀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의 삶은요, 개인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학교, 그리고 친구들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더 초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참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선한 말과 행실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참된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